오늘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전형 정치가이며 변호사였던 다니엘 웹스터라는 사람이 시골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한 소년이 걸어오자 웹스터는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소년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이 선생님처럼 위대한 분이 어떻게 저렇게 코올리게 소년에게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웹스터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저 소년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의 경의를 표한 걸세. 저 소년이 장차 어떤 인물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른들은 정해져 있고 굳어져 있고 지금까지 삶을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쭉 가는 것이지 창의력이나 상상력이나 가능성은 어린이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잘 양육하고 훈육하고 교육한다면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해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 주님의 넘치는 은혜로 이런 무한한 가능성의 창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6장 4절 말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살펴보는데 짧은 말씀이지만 이것을 저는 여기서 키워드는 양육입니다. 양육은 키우는 거요, 자라게 하는 것이요,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잘 키우고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잘 자라게 하려면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돼요. 하나의 원칙과 선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매년 반복되는 측면으로 비슷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자녀 양육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는 다 컸는데 다 크긴 뭘 다 커요. 손자, 손녀가 또 기다리고 있는데 걔들이 또 성장하면 또 자녀를 또 낳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는 항상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년 어린이주를 드려야 됩니다. 어린이를 이렇게 해서 어린이가 만약 끝난다면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미래도 나라도 사회도 결국 가문까지 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린이는 계속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린이는 미래에 꽂히고 가정에 꽂히라고 한다면 꽃은 계속 피워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양육의 가이드라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자녀들 나이가 많든 적든 필요한 말씀드리고 귀한 말씀이라 생각이 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의 자녀 양육 감정 상태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정서 교육을 먼저 했는데 우리 한국 부모나 중국 부모나 이런 사람들 하나 둘 나가지고 공부만 우선 먼저 했는데 순서가 잘못됐어요. 먼저 정서 교육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합니다. 인간관계도 좋아요. 교회 생활도 잘 할 수 있어요. 공부하다가는 그 공부 때문에 유학 가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유학 가서 유흥과 쾌락과 즐거움과 방탄에 빠진 사람이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공한 케이스는 보도가 되지만 실패한 케이스는 잘 보도가 안 되잖아요. 하버드에 입학했다는 보도는 잘 나와요. 졸업했다는 얘기는 별로 없잖아요. 졸업을 별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란 말이죠. 자, 오늘 말씀이 아비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아비들은 아버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교육의 대표요, 가정의 가문의 대표성을 하기 때문에 아비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어미들하고 포함한 얘기예요. 부모들아 이렇게 할 것을 그냥 아비들아 대표성으로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감정 상태가 있어요. 부모님들은
성경은 어떻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가?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것은 정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본문은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태도, 노엽게 하는 말, 노엽게 하는 행동을 피하라는 말씀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엄격한 훈련, 비합리적인 요구, 권위와 남용 등을 통해서 잘못된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또 정서를 억압하는, 학대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자기가 기르는 개도 학대하면 안 된다며 동물 학대죄로 걸린다면서요. 자기가 낳은 자녀도 학대하거나 억압하거나 쫓거나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녀들을 농작물로 비유하면 처음 나오는 새싹과 같습니다. 어린 새싹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기를 때에 그 싹이 자라서 줄기가 튼튼해지고 굵어지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어린 싹이 신차는 우리나라 속도에 뭐가 있죠?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어린 새싹부터 왠지 좀 약하다, 좀 부실하다 하면 농작물의 열매와 소출을 기대하기가 힘든 것을 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정서가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부모가 좋을 때는 자식에게도 아주 관대하고 아주 기분이 좋아, 기분파야. 부모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자녀들에게 거친 말이 나가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이 나가게 됩니다. 부모님들의 정서는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정서적으로 왜곡시키지 않도록 양육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제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서교육입니다. 정서교육. 초대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교육은 1번이 정서교육이에요. 지성보다 빠른 것이 감정이기 때문에 사람 딱 보면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 느낌 아시죠? 그건 정서예요. 정서는 지성보다 더 빨라요. 이성보다 빨라요. 이것을 첫인상이라고 말하고 첫눈에 반했다. 이건 저 사람 잘 몰라. 근데 뭔가 끌리는 이 정서가 있어. 그래서 더 빠르다는 거예요. 이 가장 빠른 것을 뒷전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공부는 시켰는데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그 아이한테 구박받아요. 그런 경우가 우리 사회 문제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의 감성은 대단히 중요한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람의 성품은, 성격은, 사람의 감성은 타고난 것이 50%, 그리고 성장하면서 50%, 태교, 잉태될 때부터 마지막 손질 때까지 이게 이제 과정인데 그거 50%라. 근데 적어도 사람은 8세 이전, 7세 이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정서가 거의 다 완성된다는 거죠. 거의 70% 내지 80%가 이 어린 나이에, 어린 시절의 정서가 커서도 그 영향을 그대로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이 정서 교육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지식은 계속적으로 배워갑니다. 대학교 들어가서도 배우고요. 또 더 배울 사람은 대학원 들어오고요. 더 배울 사람은 박사님 같고요. 공부는 끊임없이 배워나가는데, 끊임없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신데, 교사와 교수가 있는데 정서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서교육의 1번째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이것을 세워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제 커서 문제가 돼요. 성격적으로 이상해요. 저는 성격적으로 좀 이상한 분들을 많이 봅니다. 정서적으로 이상한 분들도 봅니다. 성격적으로 이상한 분들도 봅니다. 저도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상하다고 하고 말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 하고 여러분만 얘기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할 거예요. 제가 저를 봐도 좀 이상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왜? 정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학원이나 보내고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뭐 또 국어, 역사, 또 예능, 체육까지, 운동까지. 저쪽 동네 어떤 아이들은 쉴 틈이 없어. 바이올린 가야지, 피아노 가야지, 미술 가야지, 운동 가야지, 영어 가야지, 학교 공부해야지. 불쌍하다. 그렇게 불쌍할 정도로 처절하게 지속교육을 해서 이 사회가 이렇게 밝아지고 좋아지고 성도 얼마나 좋은데 많이 배울수록 사기를 더 잘 치고요. 고등사기를 치고 액수가 더 커져요. 잘못되면. 그래서 뭐가 잘못됐냐 이게. 정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잘 몰라요. 잘 이해를 못해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왜 저 사람들의 정서가 이렇게 인간성이 저렇게 좀 비뚤어졌냐. 정서교육이 잘못된 거라니까요. 감정교육이 잘못됐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들어봤어도 그거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잘 몰라요. 이런 얘기를 들어본다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전이고 아 그래 우리 자식은 잘 못 키워서도 손자 손녀에게 좀 잘 길러가야 되겠구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똑똑한 아이보다는 정서적으로 풍부하고 사랑을 나눌 줄 알고 함께 웃을 줄 알고 함께 나눌 줄 알고 함께 공감할 수 있고 함께 베풀 수 있는 아이. 이것은 어려서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커서는 안 돼요. 노인 되가면 절대로 안 되고 어른 돼서도 안 되고 청년 돼서도 쉽지 않아요. 어릴 때 교육이 이만큼 중요하고 교육 교육이 이만큼 중요하고 유치원 교육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정서적으로 풍부한 사람을 만들면 그 사람은 평생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믿음도 왜 잘 안 들어가냐면 부정적 감정이 많아서 그래요. 마음이 부정적 감정이 많은 사람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똑같이 제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을 쭉 자라 어떤 사람은 신앙이 안 자라 그대로야. 가만히 따지면 그 마음속에 정서가 왜곡이 있어요. 하나님 자체도 의심해버리고 영적 지도자도 의심해버리고 옆에 친구도 의심해버리고 가족도 의심해버리고 실제적인 믿음이 잘 활용되질 않아요.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그 말씀이 아멘이 안 돼. 정서적인 상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비행청소년의 경우를 보자고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방치해버려요. 잘 저 먹을 거 저 타고 난다고 그냥 8명, 9명, 10명 나셔가지고 한 2-3명 죽고 나머지 또 살아남는 사람들이 이런 것이에요. 어르신들은 뭐 정서교육이 어디가 있어. 혼나면 때리고 막 욕먹고 아주 심한 영치라요. 몸을 막 찢어서 죽이려고 이렇게 욕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래도 건지하고 계시다는 기적입니다. 오늘은 꼭 그냥 여유있게 서가지고 오늘 예배드리고 있다는 어르신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사실 부모님들의 방치 그리고 결손 과정 아버지의 무책임한 행동 알코올 중독 엄격한 권위주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늘 어렵고 힘들어하고 맨날 듣는 소리는 돈 걱정 소리. 어려서부터 늘 부모님에게 들었던 소리는 돈 걱정 소리. 그러다 보니까 좀 커서 돈 벌어야 되겠다. 이 마음만 충만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겠다는 돈도 제대로 못 벌어. 여러분 돈 벌어야 되겠다는 사람이 나가서 돈 잘 버는 거 봤어요? 그 사람은 이미 돈을 잘 못 벌어. 돈이 따라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 돈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심성과 그런 감성과 그런 실력과 재능을 만들어 놓지 않고 말로만 그 돈 벌어야 되겠다는데 돈은 무슨 돈을 벌어요?
그 공부도 안 하고 학교 다니다 말고 돈 버는데 잦은 가정의 불화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결손 가정에서 비행 청소년들의 거의 100%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친구를 잘못 사겠다든지 그런 환경적 요인이 있겠죠. 부모의 충분한 사랑과 감정의 교감이 없이 자랐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도 감성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감성 표현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좀 사랑이 많다든지 여유와 이런 게 없고 아주 조급하고 분노를 잘하고 의심을 잘하고 용서를 잘 못하고 이게 뭐예요? 전부 머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뭘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감성이 비틀어진 거예요. 이걸 아시죠? 언제? 어려서부터. 어른 돼서가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그런 기질과 그런 성향들이 어른에 대해서도 나타났다는 거지. 어른이 되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서 형성된 거예요. 지금의 저와 같은 나이 또래 기성세대는 가난하고 힘들고 못 먹고 못 배운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부모는 먹기 살기 힘든 세월을 지나면서 정서적인 면을 발달시킬 기회를 생각도 못했고 잃어버렸어요. 우선 의식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고였어요. 그러므로 정서적인 표현을 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예요. 제가 정서적인 표현을 잘 못해요. 생각은 다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상당히 엄격하고 성격이 불같은 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높고 크고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화를 잘 냈어요. 그런 가정에서 저는 자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억압을 당했지. 아버지만 보면 눌림을 당했지. 아버지만 보면 무서운 존재로 떠오르게 되지. 어머니는 내성적이었어요. 그렇게 밝게 막 다정다감하게 아들을 끌어안고 뽀뽀해주고 그런 기억이 저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욕을 잘하셨어요. 욕을 제가 엄청 먹고 잘하죠. 욕을 싫어해요. 가족도 욕하는 걸 저는 아주 싫어하죠. 욕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어렸을 때 받은 욕을 너무 많이 먹었던 정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욕을 잘 안 해요. 욕을 많이 배웠을 텐데 목사님 그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어. 술을 워낙 많이 드시는 알코올 중독 그 아들을 둔 아들들은 한 사람 나는 술을 입에도 안 되겠다고 딱 끊고 안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아버지한테 배워서 술을 아버지처럼 더 잘 드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반대 케이스예요. 저는 아빠하고 함께 놀았다든지 엄마하고 아들이라고 충분한 사랑과 정서를 경험하면서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감정 표현을 잘 못합니다. 지금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애를 먹는 부분은 이성적 교육 때문이 아니에요. 저도 배울 만큼 배웠는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은 감성 문제예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정서가 부족해요. 이런 면에서 늘 아내와 딸과 자녀들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그래도 주님의 정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에 주님의 정서와 사랑이 마음에 들어와서 많은 부분이 보완되고 정서적으로 좋아졌는데 그래도 부족해요. 지금도 저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정서를 제가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마음을 좀 훔쳐봅니다. 그러나 마음은 아니에요. 힘든 세월의 애정을 사셨던 분들의 감성이 조금 왜곡, 삐뚤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도 몰라요. 내가 왜 이러지?
말씀 듣고 깨달으시고 나는 뭐가 조금 비틀어졌는지 뭐가 조금 잘못됐는지를 아셔야 돼요. 제가 제 얘기를 먼저 하잖아요. 학교에서 공부만 잘한다고 다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서교육에 실패하면 공부 잘하는 아이가 더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들은 명심하는 것을 간곡하게 제 일생을 통해서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정서를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뭔가 정서적으로 왜곡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다 해결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에게 좋아. 뭐 삐뚤어졌든 뭐 아주 꼬부라졌든 상관없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인도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받아들일수록 하나님 내 정서가 잘못됐네요. 조금 삐뚤어졌네요. 너무 고집스럽네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네요. 주님의 은혜로 치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서울의 어느 목사님이 저분들을 기획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많아서 나이는 60대 초반입니다. 빨리 은퇴를 하고 그냥 가정에서 아주 조그만하게 일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의 작은 소망이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한 집사님 때문이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얼마나 깐깐한지 목사님이 하시는 일마다 시비를 거는 거예요. 딴지를 거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비방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비난을 하는 거예요. 저희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그 집사님 때문에 목회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잘해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여러가지 교육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가만히 보면 목사님도 그분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오죽했으면 목회를 조기은퇴하고 자기 집에서 그냥 몇 명도 보라고 자기 식구라도 그렇게 얘기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매사를 도전적으로 도전하고 따지는 그런 성격이 왜 됐을까요? 그 집사님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경 공부했을 것이고 기도도 했을 것이고 집회도 참석했을 것인데 왜 변화가 이렇게 안 될까요? 찾아보면 어려서부터 그 사람은 상처도 많이 받고 학대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못 받고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찾아내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안 봐도 그냥 상처이에요. 내 하나 정서가 비틀어지니까 모든 교회의 사람들이 심지어는 가장 여유를 가지고 평화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어떤 고난에도 견디고 죽음을 불사하며 나가야 된다면 목회자마다도 자기 사역을 내려놔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까? 여러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프로메이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감성이 왜곡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감성이 왜곡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치유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치유가 육체만 치유했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삐뚤어진 정서를 치유하시고 그들의 육체도 치유하시고 예수님도 영적으로도 치유하시고 전인적으로 다 만져주시는 것이 인간관계가 불편한 사람의 인간관계까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전인적인 측면에 치유를 하시는 것이지 육체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정서적 치유예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성도는 무조건 이뻐한다고도 답은 아니에요. 제 정서가 밝게 웃으면서 많이 웃어야 돼요. 그렇게 잘 키우고 있는지 뭘 그걸 많이 주고 그냥 책임만 키운다고 또 다는 아니에요. 자녀들은 웃는 경험을 많이 해야 되고 사랑의 경험을 많이 해야 되며 나누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많이 웃는 것은 정서의
건강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우리 문화를 통한 협동 정신을 가지게 하고 혼자만 노는 것보다는 함께 노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협동심과 사회심을 길러가면서 같이 웃어가면서 때로는 같이 울어가면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정서를 길러나가는 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이들에게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사람이 만들어온 놀이공간 말고 에버랜드라든지 롯데월드라든지 이런 데 말고 그런 데를 많이 다니는 사람 어린일수록 정서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든 바람을 쓰고 봄바람, 성령의 새바람을 느끼며 태양빛을 바라보며 저 나무를 바라보고 푸른 싱그러운 계절의 왕 5월의 푸른 실록을 바라보며 구름 사이에 흘러가는 저 달빛을 보며 바다를 보며 계곡에 흐르는 맑은 물에 발을 담가보며 거기서 가지를 잡고 송사리와 놀아보며 흙을 밟으며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런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스팔트만 맨날 걷고 다녀 온 정서가 활발해지겠습니까? 하나님 에덴 동산에 아스팔트 깔아놨어요. 무슨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지. 사람이 만든 인위적 공간에서 놀려고 하지 말고 자연과 더불어 놀아라. 이것이 위대한 예술과 문학과 작곡과 음악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만든 작품 속에서 좋은 감성이 자라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람들이 만든 인공적인 놀이시설보다 10배, 100배 낫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전소교육이에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랬을 때 귀한 감성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렸을 때 얻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남을 도와줄 때 칭찬과 격려를 하고 인사를 전하면 더 우리 아들, 딸 인사 잘한다고 손자, 손녀 인사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어려서부터 정서교육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차가운 사람을 만나면 어른들도 차갑습니다. 어렸을 때 애들이 괜찮아, 애들이 커서도 괜찮잖아요.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범죄인들, 강력범들 막 사람을 막 투망대고 하는 이런 사람들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감정이 차갑다는 거. 아주 싸늘하다는 거.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사람 목을 잘라도 전혀 두렵지 않다는 것. 뭐죠? 정서적으로 잘못됐다. 감정이 잘못된 너희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막 따라합시다. 어려서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커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정서는 어려서부터. 그리고 어려서 자꾸 뭔가 남은 정말 저기 갖다 줘라. 어려서부터 자꾸 경험을 주일날 가면 꼭 헌금해라. 어려서부터 드리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야죠.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얘기하는 습관을 만들어야죠. 커서 하면 안 돼 이미. 제가 정서교육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살아왔고 심리학을 했고 상담을 하면서 우리 나라의 우리 교회의 부모님들의 교육의 초점이 너무 지성교육을 일본에 두고 있구나. 이 잘못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나이 먹었는데 우리 자녀는 괜찮아요?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니까 다 돼. 어른도 돼, 할머니도 되고 할아버지도 예수 안에서 안 되는 게 없어.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수님의 해답이 할렐루야. 어린아이만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문제는 내 정서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조금 고쳐지는 거 이것만 깨달으면 돼.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 그게 안 보여. 여기는 대안이 없어. 깨닫는 게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지성교육을 해야 됩니다. 성서교육은 했으면 그것도 병행하면서 지성교육. 은총은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특별 은혜예요. 특별 은총이라고. 공부하는 것은요, 일반 은총입니다. 공부하는 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지성교육은 일반 은총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일반 은총을 간과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기도는 만능이다. 기도하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니까 공부도 안 하고 저 밑에서 한두 번째 하시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계로 나가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애교를 하며 그런 사람이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 하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감성교육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가르쳐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건데 감성문제는 등한이에요. 이방인들은 일반 청소년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시키는지 몰라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소 가볍게 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저는 더 잘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교회 교육은 영성교육입니다. 학교 교육은 지성교육입니다. 지성을 배우는 학교 가서 많이 배우잖아요. 학교 공부를 등하려면 사회 나와서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이나 꼬리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감성도 좋고 영성도 충만하고 공부도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은 총을 무시하고 특별한 총만 기대하면 나중에 후회를 하는 경우가 생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조화가 필요해요. 이런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때에 아름다운 양육이 될 수 있습니다. 공부의 습관은 초등학교 이전에 형성해야 됩니다. 책 읽는 습관은 초등학교 이전에 6학년 이전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 책 읽지 않는 사람 중학교 가도 안 읽고 고등학교 가도 안 읽습니다. 나는 커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가는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없어. 예수 믿는 예수님 나중에 다 돼. 군대 갔다 와서 또 공부 못하는 사람이 군대 가서 정신 차리고 되는 사람들이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책만 많이 읽으면 뭐에 글을 못 쓰는데 독후감을 꼭 쓰게 하십시오. 난 부모님들도 할 수 읽느냐 뭐 써봐라. 그리고 야 우리 아들 잘 썼구나.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고 그러면 훌륭한 자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영성교육에 주력하시는 영성교육. 영성교육은 영적인 그런 일이니까 감성과 지성과 영성이에요. 영성을 제일 먼저 가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원리로 풀어가는 거예요. 영성교육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봉사와 전도입니다. 교회 기능하고 똑같아요. 말씀을 많이 읽고 어려서부터 암송하도록 하는 것이 어디로 오는데 사라졌어요. 옛날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성경 암송이 있어요. 그래서 추석때 다들 헌금했냐, 요즘 암송했냐, 뭐 기도했냐, 이런 것도 했어요. 성경 암송이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전사님들이나 선생님들에게 정말 부탁합니다. 교회 학교에 성경 암송이 살아나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성경 구절 외우려면 20번, 30번 해도 안 돼. 옛날에 외웠던 거 사용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외운다면 영성교육에 아주
성경도 안 가진다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송한다면 얼마나 큰 교육이 되겠어요. 부모님들도 이런 얘기를 못해. 저기 학교나 가 있으니까 다 맡겨버렸는데 부모님들이 만약 책임을 지고 여기 아기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모들이 이렇게 잘하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이 어찌 오냐 아빠도 되고 엄마도 되고 그렇게만 된다면 영성교육 그냥 되는 거예요. 영어 몇 점 맞았냐, 수학 몇 점 맞았냐, 너 몇 등 했냐, 전교 몇 등이냐, 이것 따져도 너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냐?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 교육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독교 정신을 가진 세상의 빛을 만드는 거지. 예수가 없는 출세와 명예와 재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성경 암송을 시키세요. 성경 설교를 안 듣고 찬양할 때는 신나고 설교를 안 들어버리고 말씀이 안 들어갔잖아요. 예수가 안 들어갔잖아요. 말씀이 신신 분이 예수인데 예수가 심령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려면 말씀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영성이요 가장 탁월한 교육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교사님들과 우리 선사님들의 마음이 좀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습관, 식사에다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밥 먹자.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감사기도 하자. 부정적 기도하지 말고 하루 생활하고 감사기도 하자. 이렇게 부모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모가 그런 얘기를 못해. 부모가 거기 못 미쳐. 나도 교육 교훈 나간다 야.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기독교가 이래가지고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래가지고 손자 손녀만 이뻐한다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한다고 다 됐습니까 여러분? 이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갖다가 걸어놓든지 벽에 붙여놓든지 새겨놓든지 하세요. 영성교육. 영성이 없는 감성과 지성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도하는 습관, 성경 보는 습관, 그 중에 제일 좋은 성경 암송하는 습관 더 어렵죠 물론. 암송할 때마다 1,000원을 주든 2,000원을 주든 해서 한 100만원 투자해봐. 손자 손녀에게 한 100만원, 1,000만원 투자해봐. 이 아이가 어떤 아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어떤 사람으로 바뀌는지를 여러분은 교육하면서 보라 해요. 전도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널 전도하면 칭찬해주고 생일 파티만 그냥 김밥에다 떡볶이에다 야 그놈들랑 7명 8명 데려가고 생일 파티에도 잘하는데 잘하는 까나가 없어. 야 전도 파티하자. 오늘 내가 떡볶이 해주고 김밥에도 니 다 들어와. 학생들 친구들 다 들어와. 그러고 야 누구냐 이름 뭐냐 이름 적고 야 떡볶이 먹었는데 전화번호 안 알려줘? 전화번호 적고 이름 적고 주소 적고 그래 선생님들 주고 얘들 전화해서 좀 해보세요. 저 부모님들이 좀 그래봐요. 그냥 이뻐할 처럼 땅을 못 보고 제가 땅을 안 밟고 사는 사람이야. 할머니 먹어주지 고모 넷이서 돌아가면서 먹어주지 땅을 안 밟고 살았어도 요 정도야. 땅을 좀 밟았어야 돼요. 땅을 밟았어야 된다고. 지금 거칠은 환경과 땅에서 넘어지고 코피도 흘려보고 좀 그랬어야 되는데 이게는 그냥 옷구만 있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주의 하나님은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예배를 했다 보여주는 교육이요. 연인은 썰먹하잖아요. 그죠? 연인으로 빠져나가서 꽤 있어요. 아니 헌금연이야. 해외로 가고 제주도 가고 또 울릉도 가다 돌아오고 뭐 별의별 난리를 다 했어. 우리
우리 아빠 엄마는 여기든 뭐든 없어 주일날은 항상 교회에서 만날 수 있어. 이런 좀 뭐 이런 역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체성교육. 체성은 몸체, 육체 건강입니다. 체성도 교육해야죠. 아빠가 너무 기름진 걸 좋아하시고 통닭이나 계속 시켜드시고 기름진이나 튀긴 것만 계속 드시고 햄버거 좋아하시고 또 음료수 사이다 콜라 좋아하시고 빵 좋아하시고 아이들도 벌써 얻어먹고 그렇게 식성이 변해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몸매를 가지시고 결혼하기 전에 또 다이어트 하겠다고 막 난리 법석이고 30만 원씩 한약 다이어트를 하시고 헬스에 가서 그냥 몸을 뺀다고 난리 법석이고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부모가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 너무 잘 먹이는 거야. 너무 잘. 너무 과잉단백질, 과잉지방. 체성교육이 실패한 걸 운동을 시키는지. 의료는 2,000칼로리 나오는데 더 이상 먹는 거는 다 축축되는 거예요. 배설되든지. 너무 못 먹고 저 일부 애들은 영양실조를 주문하는 사람도 많은데 뭘 그렇게 많이 먹는 거예요. 간식 안 줘도 돼. 사실은 아침, 점심, 저녁 먹는데 중간에 또 머슴은 2회씩은 참을 먹는 거지. 뻔뻔히 먹는 애들이 왜 참을 또 먹고 거기다 그냥 계속 풀려나가냐고요. 이도 좀 쉬어야 돼요. 이도 쉬어야 돼. 이거 너무 피곤해.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계속. 애기 때는 먹어야 돼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걔네 하는 얘기 먹고 자고잖아요. 먹고 자고 보고 보는 걸 싸는 거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빨리 자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한 가지 남았어요. 이거는 내년에 합니다. 오늘 강좌한 거 무슨 교육? 감성교육. 제 자신을 봐도 저도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이 목사겠다고 이러고 있으니 이거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상하다는 나는 알고 있을 것이고 아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난 조금 난 사람이야. 내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이상하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런 가능성이 있어. 고칠 수 있어. 기도할 수 있어. 여러분의 자녀가 감성, 시성, 영성, 세성 네 가지를 위해서 잘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 양육 가이드라인을 마음에 새기고 감성을 제일 중시 여기고 그 다음에 시성과 또 여기에 뒷받침하는 영성과 또한 건강한 몸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런 원천을 가지고 자녀나 손자손녀를 잘 훌륭하게 하시고 양육할 수 있는 지혜로운 어버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어린 생명들을 사랑하시는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에게 특별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자녀들을 통해서 비전과 꿈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